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신할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신상의 높이가 그 60규빗이다라고 하는데 약 한 30m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한 아파트 9층 높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건물로는 정말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리석이나 벽돌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황금 보석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마 누구든지 그 앞에 서면 그 위험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왕은 전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낙성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 한 2,000명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기를 자기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즉시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왕이 왜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전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까? 자신의 절대적인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종종 공개 처형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공개 처형을 할까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지금 느부갓네살도 그런 목적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모든 지도자들로 하여금 엎드려 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지도자들이 감히 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팔이 불자 또 악기 소리가 들리자 모든 지도자들은 엎드려 그냥 서로 앞다투어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죠. 제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십계명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새 계명을 주셨죠. 자,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십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노력만으로는 십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십계명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서대반 집사는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자, 이 십계명과 세 계명은 다르지 않다라고 했죠. 십계명과 세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십계명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벨론 지도자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왕에게 참소합니다. 12절입니다.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왕의 큰 은혜를 입은 이들이 왕을 거역하고 멸시하였다고 참소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화도 안 나다가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요, 이상한 이들의 참소 또는 비판하는 말, 그런 말을 들을 때 뭐 진짜 또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왕도 아마 이렇게 참소하지 않았다면 그 잔치를 정말 기쁨으로 보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참소하는 바람에 왕이 아주 대노하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분노하죠. 자, 왕이 왜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지도자를 불러서 엎드려 절하게 합니까?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고 명령합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자신의 왕권을 광하고 자기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이 모든 이 일들을 계획했는데 그게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이 생겼다는 것은 왕에게 정말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거역한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역한 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로로 잡혀왔고 자신이 베푼 은혜로 그들이 바벨론 지방의 요즘으로 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지방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은 이들이라면 더더욱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거역하고 있으니까, 거부하고 있으니까 왕이 얼마나 정말 분노했겠습니까? 왕이 당장 그들을 끌어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니까 뭐 사실이라 그러겠죠.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은 정말 아주 뭐 대노했잖아요. 극심한 분노 가운데서도 자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제하면서 분노를 참으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절을 하라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수 없다고 장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어떤 신도 너희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를 절대로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 장담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어땠을까요? 거기에 수천 명의 지도자들도 왕의 말대로 저들은 그들이 믿는 신도 건져낼 수 없다는 것에 다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눈으로 정말 생생하게 목격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 이 다니엘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정말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던지요.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넋이 나간다고 합니다. 완전히 사람 정신이 나가니까 그냥 행설수설한대요. 그냥 너무나도 두려운 공포 때문에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넋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죽음의 공포는 그처럼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이처럼 담대하고 태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이렇게 태어나고 정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보십시오. 십계명을 지키잖아요. 1계명, 2계명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들이 1계명, 2계명을 이렇게 온전히 지켰다면 다른 계명도 당연히 지킬 수 있죠. 그런데 1계명, 2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다른 계명도 당연히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10계명을 어떻게 이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죠? 그 비결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손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당연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숨도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도 두렵지 않고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아낌없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어떤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말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염려할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진짜로는 믿지 않기 때문이라서. 믿는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정말 멋진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걸 믿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든 구해주지 않으시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주권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구해주시도 하나님만 믿고 설사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병이 들면 다 고침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지 않으신다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줄을 진짜 제자들이 믿었다면요,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로 만들어 그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전 군대를 수장시켜서 그걸 믿었다면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 애굽 군대 추격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지고 조금도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믿음의 힘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죠. 우리의 행위로는 정말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도, 연약한 우리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십계명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